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8절에서는요,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간 일이 없습니다. 또 로마 교회 사람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단지 들은 것은 뭐냐면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이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돌고 돌아서 바울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그 소문이 계속 돌아오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거기에 로마 교회에 성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다해 선신하고 충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대라고 이야기하는 소문들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와 또 그들 가운데 특별히 더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의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하니까 바울도 그 소문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소문이 자꾸 난다라고 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그런데 소문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안 좋은 소문이죠. 거기 교회 가는 문제가 있어. 그 교회 가면은 어려워. 그 교회 가면 왠지 모르게 힘들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전에 우리 교역자들을 모실 때 그런 일들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단에서 힘든 교회를 새 가운데 교회를 꽂아라 해가지고 그 새 가운데 교회 이름을 적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영어의 이니셜이 전부 다 S자가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3S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 기독교단 성결교회에 목회하기가 힘든 세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세 교회가 3S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중에 자랑스럽게들이 세연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래요?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가면 목회가 힘들어, 그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주변에 돌아다니며 보면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있고 또 많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통해서도 그렇고요,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단 목사님들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남 모르는 분인데 연락을 하셔서 세연교회가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니까 참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난번 우리 작년에 연말에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교회 진흥원의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전도를 같이 나갔잖아요. 나가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좋더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세연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소문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거절하는 것보다도, 그런 사람도 간혹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세연교회요, 좋은 교회군요 이야기를 하고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것이 뭐예요?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소문이 계속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자꾸 소문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세연교회가 좋다, 은혜 있는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 오면 복을 받는다, 자꾸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내라. 그것이 또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모였을 때 교회에 대해서 혹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혹은 성도들 간에 좋은 얘기들, 칭찬하는 얘기들, 복받은 얘기, 은혜 받은 얘기, 믿음으로 행하는 얘기들을 많이 나눌 때 솔깃하게 되고 그것을 듣고 오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어떻고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어떻대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 사장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타면은 불편하대요. 왜 그러냐니까 집사 권사 해가지고 이 집사 김 집사 빨리 와 그래가지고 셋이 탔대요. 셋이 타면 항상 교회에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고 목사가 뭐가 문제고 장로가 뭐가 문제고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한대요. 듣기가 참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내릴 때는요, 다 그냥 내리고 마지막 내리는 사람이 기본 요금만 내고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것들이 저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3시 타고 4시 타도 그 사람들은 절에 대해서 욕을 안 한대요. 다른 사람이 욕을 안 하고, 그리고 내리면은 내릴 때마다 기본 요금을 다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함께 일행이 탔는데 내릴 때마다 기본 요금 내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은 고마운 거잖아요. 도움이 되고. 어차피 또 목적지가 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아주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러더니만 내릴 땐 또 다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서는 마지막에 한 사람이 한꺼번에 기본 요금만 되니까 나머지 2사람분, 3인분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는 부분들이 믿는 것들이 더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변에서도 자꾸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간증이 있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자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랐던 시골의 모교회는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한참 은혜 운동을 할 때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동네에 어느 사람이 이 집 이사 왔다, 그래서 교회를 찾는다 그러면 저 교회 가라고, 저 교회 뭐가 있다고. 그런데 본인은 안 나와요. 그거 참 신기하죠. 본인은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고, 그리고 저 교회 가면 뭐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해서 교회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를 8절에서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당신들이 어떤 신앙사를 하고 있는지, 또 누가 그렇게 신물 품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내가 들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먼저 이렇게 말하죠. 그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서, 그리고는 하는 그 말이 뭐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들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로마 교회가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임을 지금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대한 가서 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관계된 성도들을 알지도 못했지만 소문을 듣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그렇게 좋은 소문이 있어서 내가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제 9절부터는 뭘 말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순복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0절에서는요, 9절에서는 복음이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한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뭐냐? 복음이 충만하면, 복음으로 올바로 알고 복음을 믿으면 그가 기도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뭐냐?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14절부터는 뭐예요? 복음이 역사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로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것이, 그럼 바울이 들은 것이 뭐냐? 로마 교회에 대해서 들은 소문이 뭐였느냐?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한다는 것, 열심히 전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가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그 소문이 계속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난 교회, 강한 교회, 그 교회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왜 그랬을까요?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이야기는 복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처럼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무늬만 기독교인처럼 신앙사를 하긴 하는데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만 말만 한다라면, 그렇다라면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복음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서 인정받았다는 거죠. 윤리 도덕이 타락하고 또 세상이 물질이 흘러가고 그리고 악하고 법이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 로마 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따라 복음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품고 살아가고 나누며 살아가고 그들이 삶 속에 도덕과 윤리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멋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죄악이 관영하고 비열하고 부도덕하고 악한 그런 사회 속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복음대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윤리도덕과 진리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너희들이 말하는데도 나는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지언정 너희들만큼은, 기독교인 너희만큼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악한 일이 생기거나 힘들고 고난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어때요?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야, 니네 좀 기도해. 요나가 그랬잖아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래서는 풍랑 가운데 죽게 생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기도하자.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하자. 다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안 멈춰주니까 제비를 뽑고 요나가 당첨이 돼가지고 그때 흔들을 깨울 때 뭐라고 그래요? 선장이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안 믿는 이방 신을 섬기는 선장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기도하고 이 영을 깨우고 그들을 살려야 될 일을 하는 이 사돈 선지자가 오히려 안 믿는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너 뭐해? 기도해야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참으로 창피한 일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 교육하는 건 그래요. 나는 비록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만 너희 믿는 사람들은 너네 사랑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능력이 때문에, 구원이 때문에 기도해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덕하고 아주 악하고 비열하고 불의가 파는 세상 가운데서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행하고 사랑을 행하니까 사랑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충성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성 때에 주님을 섬겼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문들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모범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 몇몇 성도들의 특별히 열심을 꽂고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소문이 다 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쯤에 가보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개 쭉 하다가 로마 교회에 아무개 해가지고 로마 교회 내에서 열심히 믿는 성도의 소문난 성도,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아, 이런 성도가 있다, 내가 이런 소문을 들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하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주어진 역사와 사명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시스템이 있어서 웰처치 다 좋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애를 쓰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 그냥 좋은 얘기야, 좋은 방법이지. 그런데 삶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한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 교회가 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됐느냐?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그래 주변에 소문이 나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세연교회 가면 뭐가 있어? 세연교회 가면 정말 하나님이 있나 봐. 세연교회 가면 내가 문제 해결되고 구원받을 수 있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이회에서 소문 퍼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연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 또 세상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데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말하는데,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라티르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사서 그래서 그 빚을 갚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내가 그 값을 치르고 산 것에 감사해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도 고마운 이야기죠.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본으로 나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오해를 한 것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남한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그래요. 하이 하이 해가면서 앉아가지고 굉장히 예의 바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도 절로 조용조용하고요, 떠들지 않습니다. 해외에 뭐 이렇게 나가봐도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되게 시끄러워요. 막 깃발 들고 막 시끄러, 도떼기상 같이 떠들고 다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줌마들만 가면 시끄러워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누가 가도 조용해요. 그냥 조용하게 다닙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이제 가서 집집마다 축구 전도를 해가면서 다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들이 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무릎 앉아 이렇게 앉아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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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는, 아,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나 봐.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주일날 교회에서 보자고 하이 하이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기다립니다. 아무도 안 오더래요. 이게 웬일이지? 6명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찾아가 보니까 또 앉아가지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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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다 올 것처럼 또 그러더래요. 그 다음 주 또 안 왔더랍니다. 뭔 일인가 알고 보니까 문화인 거예요. 그들의 문화가 뭐냐면 손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손님들에게 예의상 그냥 이야기하고 돌려보낼 사람은 문 앞에 앉는 거예요. 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손을 모으고 하이 하이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대접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거실로 들어가서 거실 다다미방에 앉아서 하이하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문화를. 그러니까 문 앞에서 다 얘기한 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싫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 오느냐? 빚졌을 때.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돈을 꿔줬어요. 급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냥 고마우니까 권사님이 나하고 교회 가자 그러니까는 고마워서,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같이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빚에서 갚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 나와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빚을 졌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만 따라서만 했으니까. 그래 빚 뭐 내가 갚게만 해봐. 그러면 안 나갈 거야. 그런 상황은 어떻게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가 잘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함으로 복음을 보름대로 살아가는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위하고 일하고 봉사해야 될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랑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심령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일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은 영이 몸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몸을 지배하니까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안에 있으면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영이 메마르고 영이 어두워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해집니다. 어려워지고 열심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뭘 줘도 즐겁지 않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마치 병든 닭처럼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 영이 밝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가면서 그 안에 가운데 생활을 하면 그럼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즐겁고 감격 있고 힘 있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이 능력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환경과 이 정황, 처지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라고 환난 없겠어요? 시험 없겠어요? 괴로운 거 없겠습니까? 역시 그들도 똑같은 세상 가운데 똑같은 환경과 처지 속에 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다 그것 때문에 죄짓고 악을 행하고 자기중심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가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든든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그 믿음이 날마다 증거되고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번 부흥성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서 찬송을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이 능력 있고 마음이 뜨겁고 감격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스터 트롯 3가 요즘에 한참 하던데요. 그 미스터 트롯 보면서 뭐 엄마 잘해가지고 막 으쌰 하고 막 보응 흔들고 눈물 줄줄 흘리지 말고 이번 부흥회 때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 있고 그 열정이 살아나고 뭐 구호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가 되는 이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꼭 참여하셔서 이번 부흥성회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당한 환난과 시험과 여건과 앞에 보이지 않고 깊은 터널과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내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밝아지기 시작을 하고 빛이 비치기 시작을 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가득 차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이 살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처지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복음이 뭐냐? 9절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죄 짓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열심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중복 기도자였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듣도 보지도 못했지만, 듣기만 했고 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중복기도팀들이 화요일마다 혹은 수요일, 목요일 또 주일날 기도하면서 중복기도팀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해오는 선교사님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고 그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바울처럼 보지도 못했고 단지 그냥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였다는 거죠. 중복기도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중복기도한 것이요, 그냥 지나가다가 야,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 알았어. 그리고선 식사하다가 그냥 하나님 세연교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끝난 기도, 그런 기도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예의상 한 번쯤 해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요,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디선가 듣지 못했지만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기도 요청을 해놓은 분들을 향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 믿음을 굳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해외에 세운 교회들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9절에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조차도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전사님이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 또한 다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전 세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제사로니가 전서 5장 17절 다 함께 암송하십니다. 암송합니다. 시작.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이 밤을 모여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기도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또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기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칭찬했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생명의 구원 얻게 될 것이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용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용사가 돼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는, 축복받는 교회, 성도,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